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구절을 읽은 것은 이 구절 자체를 지금 강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틀 속에서 정한 거예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 19번째, 그리스도의 본능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그리고 기독자가 하고 있는 최고의 우상 숭배, 세 번째는 지식의 전환, 지난주에 이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한다고 해도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배제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빠진 속에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 있을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질과 성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의는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성질과 성분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 진리 복음을 듣고 신앙한다고 해도 그의 신앙의 성질과 성분을 영의 눈으로 가만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의는 배제된 속에서 인간 자기의 의로 신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다고 해도 나의 마음을 늘 진리와 영감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사상 누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리로 자신을 살피며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옛사람 부패성, 타락성, 육적 주관성, 본능성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쳐간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거두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늘 인정을 하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성, 육적 주관성, 타락성, 부패성을 진리로 전환시켜 나가는 이 일에 우리는 늘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나의 사고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일부 전환이 되었다고 해도, 그리고 부분적으로 진리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다 해도 결코 우리는 자만하거나 아니라면 안 되고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만 하는 죄인된 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시인을 해야 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만할 신앙이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저를 보면 절대로 자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만할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눈에 보이는 성문계시 66권, 그 안에 감추인 은밀계시라는 그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야겠는데
우리 주님의 심중 깊은 곳으로, 도의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서 우리 주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 인격적 교제로 들어가야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그저 늘 우리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얼른 주님의 깊은 곳으로, 진리본질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이 될 때마다 조바심이 나고 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여, 미천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경이라는 밭에, 성경이라는 밭 깊은 곳에 은밀하게 감추인 계시까지 그물을 내려서 진리의 깊은 도를 통해서 저와 영적인 교제교통을 나누길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깊은 아가페에 저도 온전히 동화가 되어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의 간절한 소원을 하루빨리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까? 그 깊은 곳이 어디냐,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먹으라는 생명과는 먹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그 죄에 동참죄를 지은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선악과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옛사람이 주격이 되어 늘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죄성, 부패성 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격이 되어 어떤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죄인이라고요? 옛사람이 주격이 되어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라. 이것이 아예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출발이 바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예요. 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는, 따라합시다. 선악과 먹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 목사님, 저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그 죄에 모든 인류가 동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죠. 인류 중에 가장 뛰어난 인간이라고요. 근데 아담이 따먹었는데 저는 안 따먹을 자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니까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축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성진이도 축구 좋아하지? 근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 많고 조기 축구에도 많이 있는데, 단체가 어떻게 외국 국가하고 축구 시합을 할 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축구를 하잖아요. 그죠? 국가대표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대표로서 축구를 해서 이겼으면 그 11명이 이긴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긴 겁니까? 지면은 11명만 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기 국가대표 갔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말이 됩니까? 모든 사람의 출구에서 제일 축구 잘 차는 사람을 뽑아놓은 게 국가대표인데, 그 대표가 이기면 대표가 졌는데 자기가 이긴다고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뭐라고요? 대표라고, 대표. 아담은 글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지 아담은 100일 만에 따먹었다고 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갔으면 아마 하루도 안 돼서 따먹었을걸요. 예를 들자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선악과 먹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곧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날 때부터 인간의 영의 생명은
첫사람 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따라합시다. 사형유전. 예. 또 그 육에 속한 그의 이성과 몸 역시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되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 거룩성으로 올려드릴 수가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이질인 죄인의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타락적 이질인 죄인.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마땅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섬길 줄 모르고 인간 자기라는 피조물을 최고의 우상으로 섬기며 자기라는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여기며 온갖 죄행을 자행합니다. 어떻게? 감이 오십니까? 인간 자기라는 피조물을 최고의 우상단지로 여기고 자기라는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여기며 온갖 죄행을 짓고 산다는 것. 지금 불신자들은 다 이런 최고의 죄를 짓고 있는 게 분명합니까? 기독인들은 이런 죄가 없어요?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생각할 줄 모르고, 자,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서 나를 생각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생각하는, 그게 성도예요.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 그것을 코람 데오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무시하고 오직 자기만 알고 자아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 죄 아래 놓여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모든 인간은 명심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타락한 죄인이냐 아니면 거듭난 성도냐, 이거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척도는 바로 그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추구성, 목적성이 무엇이냐를 보면 압니다. 곧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인간 자기 중심이냐, 이것을 보면 타락한 죄인인지 아니면 거듭난 성도인지 어느 정도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도 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자기 중심이냐, 여기서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이것도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왜냐? 오늘날 기독인들 치고 주를 위한 열심이 있는 기독자라면 말이야 다 인간 자기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으로 산다고 말을 해요? 예, 웬만하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할 때 이 말도 우리가 더 구별 분별을 해야만 한다고 말이에요. 안 그러면 속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을 더 자세히 들어가서 사람의 심령을 진리로 통찰을 해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활동, 표어가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고 부르짖는다고 그것만 보고서 신앙 믿음 좋다, 아 우리와 질이 같다,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탄 마귀도 이단 사이비도 거짓된 신앙인들도
얼마든지 예수 모자 들러쓰고 교회당 안에서 그런 거짓의 역사, 적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깨닫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열심, 충성, 활동, 봉사, 사역, 그러한 유형행적인 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속에, 그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무형행적인 그의 속 중심,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양심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 주격에서 나온 양심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신다 하실 때는 뭐라고요?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 중심을 보신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양심이 무엇을 붙잡고 나온 양심인지 아닌지를 보신다고요? 예, 진리의 지식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온 양심인지, 그 중심인지 아닌지,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양심은 무엇의 지배를 받죠? 지식의 지배를 받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그 영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붙잡은 최고의 말씀 붙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이네, 거짓 복음이네, 성경 가지고 말하는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양심도 거짓됐다 그 말이에요. 왜? 거짓된 지식을 붙잡으면 그 사람의 양심도 그 지식에 의해서 거짓되게 돼요. 그 사람의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만이 아니라 일반 육신적인 원리도 그러해요. 이성적인 원리도. 사람의 양심은 자기가 최고로 붙잡은 지식, 그 지식에 의해서 자기 양심이 잡혀져요. 기독자의 양심과 불자의 양심이 다르잖아요. 여기 불상이 있는데 그걸 제가 부쉈어요. 어떻게 성도님들 양심이 막 두려워 떨어야 하면 속이 시원해요. 근데 불자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식이 거짓됐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저놈 목사 내가 어떻게 때려 죽이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양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식에 의해서 양심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북한에 세뇌당한 그런 사람들이랑 우리 기독자랑 양심이 같아요? 우리는 김정을 보면 저거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북한 사람들이 보면 어이구 신처럼 보잖아요. 눈물 뚝뚝 흘리고 숭배하고. 지식에 의해서 양심이 이렇게 잡힌다고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자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든 둘 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본다면 둘 다 똑같이 열심 충성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 행동만 보면 구별이 잘 안 가요. 신앙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그의 양심이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붙잡은 거듭난 심령으로 하는 것인지 따라합시다. 거듭난 심령. 거듭난 심령은 무엇을 붙잡았을 때 거듭난다고요? 그의 심령이?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붙잡았을 때 그의 심령이 거듭나지는 겁니다. 아니면 일충성 봉사는 잘 한다마는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곧 성경을 가지고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성경의 교훈의 질이 세상 복음, 다른 예수, 거짓 복음, 비진리를 듣고 열심을 낸다면 영의 눈이 없는 인간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믿음 되게 좋다 알아주고 직분을 줄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다 인간 중심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신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양심이 무엇을 붙잡았냐고요? 진리의 지식을 붙잡고 나온 진리로 거듭나진, 따라합시다. 진리로 거듭나진 양심인지, 거기서 나온 활동인지, 아니면 그의 속 중심이, 그의 양심이
진리를 붙잡지 못했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는데 진리를 듣고 배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성문계시 하라 마라 껍데기만 붙잡고 나온 따라합시다. 땅에서 나고 육으로 난 육질로, 예, 그런 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한다고 하지만 성문계시 하라 마라 그것만 진정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껍데기 위주로 신앙하던 신앙인의 대표가 바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실상을 논해요? 현상을 논해요? 니고데모가 보자마자 현상을 말하죠? 뭐? 표적. 야,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가 놀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표적.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찾아온 목적이 눈에 나타난 현상적인 표적을 봄으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물음에 맞장구를 쳐주십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곧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이치를 말씀하십니까? 네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거니와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영으로 났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그 육질 그대로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육질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 육질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신앙을 받아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상관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존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성질, 신앙의 성질 성분은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오늘날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단 네가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물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이, 따라합시다, 나의 인격이 나의 지식에서부터, 인격이라고 할 때는 지정의 그것을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가장 주체가 이성인데, 이성은 무엇에 의해서 판단해요? 지식에 의해서 판단해요. 그러니까 혼에 속한 그 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식이에요. 그 인격이라고 할 때는 가장 근본은 지식이에요, 지식. 곧 나의 지식에서부터 위에 속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지식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물질 지식이 위에 속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위에 속한 진리 말씀으로 속가리가 되지 않고서 땅에 속한 육질, 물질적 사고방식 그 지식으로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신앙한다고 하는 땅에 속하고 육으로 난 육질의 기독교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많다 그 말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모든 종교인들의 대표거든요. 그 당시로 보면 유대인의 대표고 오늘날로 보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대표가 니고데모예요. 거의 대부분 니고데모식으로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시가.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신앙인지 참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이치와 잣대로 그 사람과 신앙적인 대화를 몇 마디 주고받아 보면,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그 말이에요. 대화를 해봐도 되고, 아니면 그분의 설교를 들어봐도 되고, 아니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봐도 알겠죠.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아 보면, 아, 저분이 진리를 깨닫고 곧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의 지식이 진리의 말씀의 개념으로 거듭난 진리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 구절 다 인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구원을 위해 한다고 말을 하는데 진리 본질은 잘 모르고 그저
인간 육신의 생각이 주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가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기 속에 만들어진 그대로 자기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정신 사상을 말로써 표현을 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또 재밌는 생각도 해봤는데, 영화를 보면 그 첩보 영화 있습니까? 첩자, 스파이.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거짓말 탐지기까지 통과하는 스파이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마음, 양심도 속인다니까요. 기계를 속여버려. 기계가 거의 다 걸러낸대요. 그런데 훈련을 정말 잘 받은 스파이들은요, 거기 안 걸려요. 자,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것은요, 정말 기계도 속일 정도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적인 면에서 자기의 신앙이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 이거는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이 들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절대로 못 속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미사역으로 정말 포장을 막 아름답게 해도요, 그 질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기독 신앙에서, 자,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구별 분별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기독 신앙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자기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는 철저까지 믿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한다고. 자, 오늘날 이러한 기독 신앙에서 최고의 우상 숭배가 뭐냐? 이미 답은 다 나왔는데 최고의 우상 숭배가 뭐냐? 바로 자애적 신앙입니다. 자애적 삶. 자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기를 사랑함의 전제가 있어요. 왜 자기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기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기의 몸을 진리로 가꾸고 보존하며 사랑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성도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는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되 주께서 거하는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합시다. 진리와 아가페로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자애적 신앙은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곧 진리의 법도, 진리의 이치, 생명의 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 이치의 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기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와 아가페의 법도를 벗어나서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의 문제가 되는 자애적 신앙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우상으로, 이것은 어지간해서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는 최고의 우상 숭배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 주격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슨 주격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를 살아가는 이것이 최고의 우상 숭배예요. 기독자가 할 수 있는. 물론 전 지금 성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눈에 나타나 보이는 유형적인 최고의 우상 숭배 할 수도 있죠. 기독자가 예를 들어서 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신관이 정확하게 갈라지지 않으니까 누구죠? 그 야곱의 부인 라헬이 도망올 때 아버지의 뭘 훔쳐서 도망쳐와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오잖아요. 드라빔이 뭐예요? 가정 수호신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도 믿는데 동시에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드라빔도 신으로 모시는 거야. 그렇게 혼합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말 겉으로야 하나님 섬긴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방 종교 신관이 얼마든지 자기 머릿속을 정리한 것도 있습니까? 일반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우상숭배, 제사, 추도식. 성도님들, 추도식 하지 마세요. 추도가 뭐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성경은 죽은 사람을 생각하지도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눈썹도 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추도식이 왜 왔어요? 우리는 한국에만 추도식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추도식이 생겼을 것 같아요? 토착화한 거예요. 토착화. 선교사들이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이거 제사 이거 조선왕조 500년이 뭐예요? 유교 역사잖아요. 유교 역사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조상 섬기는 거, 조상신 섬기는 거.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니까, 그거를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조선에서 그 신부님들을 잡아다가 목 잘라버리거든.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되게 이것만큼 타협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한 걸음 양보해서 토착하로 만든 것이 바로 추도식이에요. 예? 100년 후에 기독교가 우리 들어왔을 때도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독교가 그때도 천주교가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래 우리 교회도 추도식 하지 뭐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추도식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기독자들 하면 안 돼요. 뭐 딴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형제들이 한다고 하면 형제한테 줘버리세요. 그리고 본인은 빠지세요. 우상 숭배하면 대대로 망합니다. 예?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어려서 감리교에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감리교에서는 신학이 이게 아무튼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그런 게 그냥 아예 그냥 명절만 되면요, 세상 명절만 되면 그 추도 예배 드리라고 나와요, 아예 공문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닫고 보면 추도식은 안 됩니다. 우상숭배예요. 예배는 어떻게 누구께 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만? 하나님만. 그럼 추도식은 뭐예요, 이게? 죽은 조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뭐 그런 황당한 논리가 있어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입니다.
그런 비슷한 게 많이 있죠. 또 계엄 예배도 있습니까? 다 그런 사상이에요. 이방 신간적인 사상. 계엄 예배. 계엄 예배가 뭐 어떤 성경 구절 붙어 있죠? 내 시작은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인간 자기 육신의 기준으로 이해를 해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다 갖다 붙여요. 다 갖다 써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뭐 그런 거 많죠. 시골에도 뭐 더 하죠. 시골에 소나 돼지 기르는데 소가 새끼를 낳는데 이게 잘 안 나오네, 걸려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수의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어서 빨리 오세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아니 뭐 누가 아니 우리 소가 새끼를 낳는데 소가 걸려서 안 나와요. 빨리 와서 안수기도 좀 했어요. 다 이방 신간적인 사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애적 신앙,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진리 기준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난, 진리 기준에서 벗어난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이 최고의 우상 숭배라는 거. 자, 아예 쇳덩어리로 자아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보면 특히나 오늘날 세대는 더해요. 자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 만족이에요. 자아 성취. 어때요? 이해가 되시죠? 형식 이해되지? 자아 만족, 자아 성취를 위해서 뭐 오늘날 웰빙 또 웰빙 또 뭐죠? 취미 생활 하면서 다 누린 중심으로 나아가잖아요. 문화가. 그죠? 거기다가 자아 만족 딱 걸쳐놓고 자아 실현 뭐 그런 말 딱 걸쳐놓고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뜀박질 하잖아요. 그것을 기독자들도 그러고, 세상 사람이 그런 건 당연한 건데 문제 기독자들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들의 삶의 영역으로 가만 보면요, 하나님은 아예 없어요. 아,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상으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해도 그 신앙의 질에는, 그 사상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질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그들의 삶에. 존재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곧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인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진리에서 발원이 된 삶은 전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일반 세상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사는 기독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에도 살펴봤지만 입으로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니까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자 치고, 이단 사이비 빼고 오늘날 기독자 치고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다 시인하지.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시인을 한다면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정신, 사상, 자기의 삶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정신과 사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성령님이 그 사람을 내려다보실 때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의 안수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삶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나와야 그의 삶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인하는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시인이 없다니까요? 그런 삶이 안 나온다니까요?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해도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기 만족, 자아 실현, 자애, 거기에 빠져서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진리 안에서 자기 만족, 자애가 아닌 말씀의 틀을 벗어난 육신의 생각 안에서 세상을 위한 자기 만족, 자아, 실현, 자애. 어떻게? 좀 이해되십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의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세상 기준, 육 기준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살면서 세상에 속한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 속한 자기 만족이나 목적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세상에 속한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현재 기독자 자기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열심히 밤낮으로 금식하며 부르짖으면서 그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완전히 어그러뜨려버리는 이런 폐역된 신앙인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독자들의 삶은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들의 삶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격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기독자라도 항상 우리는 죄 아래 살며 사망이 항상 그들 위에 왕노릇을 하고 있고 죄가 시키는 대로 곧 자기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육적 본능성이 시키는 대로 죄 아래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우리도 과거에 그러했죠?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의 은혜로 영이 중생이 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인 교회들이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애, 자기 만족.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최고의 우상숭배라니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루고 있어요, 지금.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 이치가 하나도 안 맞아. 우리도 그런 죄인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거저 주어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 불가항력이 뭐예요? 항거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되어 교회로 입문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는 중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이 되고 천국이 믿어진 속에서 이제는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 본질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잠시 잠깐 이 죄악 세상의 낙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자, 불신자들은 죄악 세상의 낙을 위해 살아갑니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그게 자기들한테 뭐예요? 그게 낙이야, 낙. 그게 즐거움이고 행복이야. 참 영혼으로 보면 정말 저질적인 즐거움이죠. 따라합시다. 죄악의 낙.
예. 그게 아닌 죽음 선 넘어 영원한 세계인 신령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잠깐 나그네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히 거할 영원한 세계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구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하실까요? 구도자의 삶. 구도자가 뭐예요? 늘 진리를 구한다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할 때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진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가 자기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게 구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신앙한다고 해도, 다 같이 앉아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길, 생명길, 구원의 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영이 중생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나 사람 속에 혼에 속한 부분은, 따라합시다. 혼에 속한 부분. 혼에 속한 부분은 이성,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성분 여러 가지가 있죠. 이 혼에 속한 부분은 로마서 7장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고자 하는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으니, 자기의 혼, 이성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육성, 세상성, 죄악성을 이기려면 날마다 위로부터 감화 감동이 된 진리 복음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그 진리 복음을 나의 지식의 기준 주격으로 세우고 그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라야만이 신령 천국을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참된 진리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기본 영접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기본 영접은 바탕에 깔린 속에서 기독자가 현재 현실에서 날마다 위로부터 영감된, 따라서 위로부터 영감된 진리의 말씀, 예, 그 진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자기 사고의 기준 주격으로 세운다는 면에서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곧 그분의 진리 말씀을 중복적으로 영접하는 그에 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본 말고, 기본은 깔고 그 위에 성질과 성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죠. 자, 그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들어있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믿고 그렇게 닮아가는 자에 한해서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진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이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먼저 전제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십니까? 그 사람을? 너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리로 직접 통치하시는 그게 바로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럴 때라야 실제적으로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누구를 통해서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그분의 진리분일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자기가 아멘으로 화답을 할 때, 영접을 할 때 그분의 이름을 곧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으려고 힘을 쓸 때 그런 자에 한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 자기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속에서 신명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자기 속에서 마귀가 여전히 통치하는 마귀 아래 마귀의 종으로 사는 자가 태반이에요. 성질적으로 말이에요. 성분적으로 존재적으로 말고. 그러나 정말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으려고 힘쓰는 그 자에 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통치하시는 따라합시다. 심령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속에 이루어지니 어떻게 죄와 사탄 마귀가 사망이 그 사람 위해서 왕도할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자의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정복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 마귀 미혹을 간파하고 이길 수 있는 이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자기의 왕으로 추대합니까? 그 나라에, 자기 집단에, 자기 가정에, 자기 속에, 자기 사람, 자기 마음 안에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옹립했느냐고요. 오히려 진리 대신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받게 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아들 없이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까? 아들 없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아들을 통해서만 만들어 놨는데 그 유일한 길인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요? 이치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신앙을 오늘날 기독교회로 적용을 한다면 아들 없이 곧 예수 없이 곧 구원 없이 이 말은 진리 이치 없이 진리 이치 깨달음 없이 구원의 이치를 버리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무이한 구원의 사닥다리 진리 이치를 걷어치워버리고 분질러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요? 진리 이치를 무시하고 짓밟고 어떻게 성화구원을 이루어요?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요? 진리 이치를 무시하고 짓밟고 이치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도무지.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치가 하나도 맞지 않게 신앙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극동방송을 들어보거나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거나 너무나 어이가 없어 황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무시하고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세된 오늘날은 진리의 이치를 부여잡고 진리대로 이치대로 신앙하는 자를 찾기가 가뭄의 금싸라기 찾기처럼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한탄하셨죠? 믿는 사람은 많은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찾기가 힘들다고 말이에요. 구약의 누구죠? 예레미야한테 그랬나요?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쏙 돌아봐라. 이게 지금 대낮에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보래요.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겠대요.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당에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워도 성도님들이 막상 사건을 만나면 순간마다 내 속에 기존적으로 숨어있던 그 더러운 성격, 성질, 성분, 진리로 걸러지지 못한 육적 본능성, 타락성들이 순간순간 팍팍 튀어나옵니까? 진리를 들어도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까지 진리로 다듬어지지 못하고 걸러지지 못했다는 증거인데, 하물며 아예 교회당에서 진리의 복음 자체를 바르게 배우고 깨닫지 못하고 성경 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세상 복음, 거짓된 복음, 비진리 복음을 참 복음인 양 아멘으로 깨닫는다면 어떻게 자기가 거할 영원할 천국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다시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 준비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조금만 더 하고 맺겠습니다. 자, 사람은 1인격의 영과 육의 결합체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구속, 속량을 입어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중생이 됐습니다. 중생된 영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결합으로 함께 계시니 그 영은 사탄 마귀가 손을 댈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대로 천국까지 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생된 영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중생된 영. 자, 사람은 어떤 결합체? 영과 육의 결합체. 영은 하나님의 새 생명이고 인간의 주께서 생명이고 육에는 그 혼과 이 육신, 몸이 있죠. 그죠? 근데 중생된 영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못 지어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영은 사단마귀가 손도 못 대고 죄를 짓지도 못해요. 그런데 누가 죄를 짓죠, 여전히? 예, 혼에 속한 우리, 육에 속한 그 혼, 나의 이성과 마음, 양심, 의식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의 영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천국까지 그대로 견인이 되는 것이지만 육에 속한 우리의 혼, 따라합시다. 정신계. 또 따라하세요. 이성에 속한 여러 기관. 예, 이것은 늘 사탄 마귀 귀신 악령류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의 정신계, 이성 속에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틀어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침이 되어야 할 성도의 고혈을 다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가려고 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정신 차리세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중생의 영은 손을 못 대지만 우리 어디에 왕노릇을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의 정신계, 이성에 속한 정신계.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은 사람의 어디에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정신계에. 왜? 정신계 진리의 빛이 들어가서 환하게 밝혀지면 어둠이, 귀신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치거든요. 이런 이치가 상당히 중요한 이치예요. 정말 중요한 이치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날 교회들의 이런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이 이치를 모르고 있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이런 이치가 아예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나서 예수 명하니 귀나 물러가라. 이것만 할 줄 알았지. 도대체 귀신이 어디에 붙어 있으며 귀신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신비주의에 그냥 빠져 있죠. 그냥 거짓된 지식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에 구석구석 침투해 있고 스며 있고 아예 뿌리채 박혀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으로, 곧 위로부터 감화 감동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의 빛으로, 진리의 빛, 곧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둠에 물든 정신계에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정신계의 구석구석에 엄폐해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 귀신, 악령류들을 쫓아내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계시며 진리의 법으로 통치가 되는 심령 천국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